지방선거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고 또 모든 국민이 한 표씩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또 평화를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복된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는 이 복이 항상 함께 있기를 우리가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죠. 다종교라는 것은 국교를 두고 있지 않고 모든 종교들이 자유롭게 또 이렇게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로 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 예를 들면 양심도 있겠고요, 도덕성도 있을 것이고 윤리, 이런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선한 양심을 지키고 부정과 부패가 아니라 도덕과 윤리를 중시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또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 몸처럼 국민을 또 지역 주민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자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지도자들은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풍조나 또 그 시대의 조류에 편승해서 불법이나 또 편법을 사용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권력을 획득할 것 같고 이러한 유혹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위선으로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거나 편법으로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 높은 자리에, 저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지도자를 선택하시는 방법은 세상이 선택하는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간들은 어쩌면 철저하게, 아니 더 나아가서 철저함을 넘어서 답답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수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지도자들을 성경에서 보기 까닭에 그런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더 바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순수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3명만 뽑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저마다 각각 선택하는 인물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순수하고 또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좀 뽑아보자면 저는 요셉과 사무엘과 다니엘을 뽑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기 이전에 그 아동기와 소년기가, 그 청년기가, 청소년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어린 나이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족들과 이별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요셉은 형들의 질투와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죽을 뻔한 고비를 겪었죠. 그러나 그들이 이 동생을 죽이지는 않고 애굽의 종으로 팝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이렇게 또 맡기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 말기에 있었던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부모와 이별을 하고 또 고향집을 떠나고 타국에서 혹은 타지에서 어려운 삶, 외로운 삶을 살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고 또 먼 곳에 일부러 나가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또 은사를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각각 그 삶의 형편과 상황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살며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보다는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귀한 인물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순수한 믿음, 곧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고생하고 어려서부터 가족을 떠나 있고 어려서부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마음으로 돌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 대신에 따뜻한 손으로 이들을 붙잡아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이들도 스스로 이해되지 않는 지금 당장 나에게 닥쳐있는 이 문제와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어려움들이 왜 내게 발생하고 왜 이것들이 나를 괴롭히는지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래, 내가 지금은 이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더욱 순수하고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연단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자신을 노예로 판 그 형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 그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은혜로 덮어주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선으로 덮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게 이해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은 내가 그 해답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와보면 이 본문의 시점은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던 그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또 요셉은 왜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대부분 그 출발점을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이유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꿈 이야기들이 너무도 좀 이렇게 인상적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두 편의 꿈이 나오죠. 하나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수를 하고 곡식 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은 우뚝 서고 그리고 형들의 단은 그 주변을 둘러싸서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하고 좀 어떻게 보면 참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이 워낙 인상적이기 때문에 이 꿈 이야기를 요셉이 했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 아닐까 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 이야기가 형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이미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그 원인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은 2절에 나타납니다. 2절에서 보면 요셉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죠. 레아, 또 라헬, 그리고 그들의 여종들이었던 빌하와 실바가 요셉에게 아들들을 낳았는데, 요셉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잘못을 행했을 때 그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요셉을 총애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지어서 요셉에게 입혀줍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심지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가정에 가정 불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이 가정의 불화를, 그 원인을 요셉과 야곱에게 두기도 합니다. 물론 요셉을 미워한 것은 형들의 잘못이고 형들의 죄이지만 그 죄의 원인을 요셉과 야곱이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물론 요셉과 야곱이 자기의 형제들, 또 자기의 아들들을 그들이 마음이 상해할 것을, 그들이 조금 힘들어할 것을 좀 생각하고 좀 더 배려했다면 글쎄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죄의 직접적인 원인을 요셉과 야곱에게 묻는 것은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볼 때 이 2절의 이 내용이 한 개인이 형제들의 일을 고자질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한 가족 내의 불화나 갈등 정도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이 만일 한 가정 내의 불화나 갈등 정도에 그친다면 아마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정도의 비중은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데, 분량으로 따지면 요셉 이야기 분량이나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분량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장, 이 37장에 그 중에서 이 2절은 한 가정의 불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끌고 가게 될 이 주인공인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너무 미워서, 형들이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형들을 한번 골탕 먹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형들을 아주 도끼 눈을 뜨고 관찰하다가 그들이 잘못을 하는 그 순간 그것을 딱 낚아채가지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안 됩니다. 요셉은 그렇게 형들을 미워해서 고자질한 사람이 아닙니다. 형들이 물론 잘못을 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미워했기보다는 형들이 지은 그 죄를 미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데 있어서 이 본문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다음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간 다음에 그곳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가 됐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죠.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처음에는 요셉을 향해서 눈짓을 보냅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윙크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눈짓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눈짓은 무슨 뜻이에요? 네, 동침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눈짓을 보내는데 요셉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참 무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는 직접 말로 얘기합니다. 동침하자. 그런데 자존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나 봐요. 한두 번 말해서 말을 안 들으면 저 사람은 동의하지 않나 보다 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그 집의 사람들을 다 물리고, 의도적인 거죠. 요셉과 자기 혼자만 남는 상황을 만든 다음에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나요? 어쩌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그 순간 상당히 많이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종으로, 노예로 애굽에 팔려왔는데 내 생명을 누가 지켜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그 보디발, 나의 주인의 아내의 청을 들어주면 그래도 저 여인이 나를 좀 지켜주고 돌봐주고 내 형편을 좀 봐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저 여인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저 여인이 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악한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하고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갈등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요셉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를 원치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것은 형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죄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본다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을 고자질이라고 폄훼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자질은 언제 일어납니까? 고자질이라는 그 어감이 그렇게 썩 좋지 않죠. 고자질은 항상 죄가 있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죄가 없다면 고자질도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죄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고자질이 아니라 무고죄입니다. 그것은 법으로 처벌받아야 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자질은 누군가에게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자질은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자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고자질이 누군가의 죄를 밝혀냄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지은 자가 응당한 죄의 징계를 받고 그래서 그 죄를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고자질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자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약점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잡아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방편으로 삼는 것입니다. 즉 고자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부당하게 취한 것을 빼앗아서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요셉이 고자질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아시다시피 아버지의 사랑을 이미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이 뭐가 부족해서 형들을 고자질해서 그 형들이 조금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사랑,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고자질하지 않는 은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자질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남의 것이라도 뺏어야죠.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머물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그 사랑을 뺏어서 내 안을 채우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넘치도록 받고 있기 까닭에 누구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자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도 충분히 넘치도록 사랑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를 충분히 넘치도록 사랑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 고자질할 필요도 없고 내게 임한 그 사랑이 너무 풍성하고 또 감사하고 행복해서 이렇게 불화가 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것은 질투심에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미워해서 시기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 스스로도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와 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형제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거룩한 사람들로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요셉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방치하고 습관적으로 잘못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것을 습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잘못을 보고 이런 죄악이 우리 가정을 타락시키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을 얼룩지게 하지 못하도록 그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그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과 죄의 공격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마치 고장난 레이더를 가지고 하늘을 지키고 땅을 지키고 바다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죄의 공격을, 사탄의 시험을 분명히 또 즉각적으로 알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민감함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이 영적인 민감함의 출발점은 바로 내 자신의 죄의 그 더러움과 그 무서움과 무거움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또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만 그것만 나쁜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벌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 그 먼지를 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가, 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더 나아가서 처절하게 깨달아야만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내 존재 깊은 곳에 존재하는 그 죄의 더러움과 무거움을, 그 무게를 깨달았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 스스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을 또한 인식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괴롭고 비참한 인생도 없을 겁니다. 분명히 내 눈에는 이 죄가 추악해 보이고 더러워 보이고 무거워 보이는데 그것을 해소할 길이 없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 무거운 죄를, 이 무서운 죄를 담당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무게를 감당하실 수 있으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놀라운 변화 한 가지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평을 더 넓고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나 한 사람의 죄만으로도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내 한 사람의 문제만으로도 도무지 감당이 안 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실로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넓고도 깊다는 것을 진실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평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느 쪽으로 나아가냐면 내가 경험한 이 구원의 은혜, 내가 경험한 이 죄 사함의 은혜, 내가 경험한 이 천국을 다른 사람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내가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허덕일 때, 나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도 그렇게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보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내가 드디어 알게 됐다. 이 은혜, 이 사랑, 이 감격, 이 천국을 다른 사람들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한 그는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그 천국의 그 행복을 자기만 갖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모든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짓는 죄를 보면서 이 죄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비록 내 죄가 아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죄, 비록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내가 저 죄를 끌고 저 죄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저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저 사람도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내가 경험한 이 천국을 저 사람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사회의 죄악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그 쓴뿌리들, 이 세상의 죄악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만 죄사함 받고, 나 한 사람만 잘 살고, 나 한 사람만 복 받고, 나 한 사람만 천국을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품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자들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해지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온 땅을 덮기를 바라는 그런 꿈을 갖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그 주변 지방이 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그 많은 나라들이 큰 기근을 당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던 그때에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주변 나라들 사람까지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요셉의 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소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꿈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꿈을 살펴볼 때, 이 꿈 내용은 아까 우리가 조금 공부를 했죠. 네. 이 꿈은 왜 오는 것일까? 꿈은 왜 꾸는 것이고, 그 꿈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우리 잠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은 사실 별다른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꿈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꿈에 대해서 이 꿈은 너무 좋은 꿈이다 하면서 이 꿈은 길몽이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그 꿈이 좋으면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복권을 사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 꿈이 좀 별로인 것 같다, 그럴 때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꿈은 반대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사실 내용은 비슷한데, 네, 자기 기분 나름이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뭐라고 합니까? 이건 개꿈이야 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의 해몽을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에 쉽게 그렇게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해몽도 해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때 너무 그 꿈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꿈은 어찌 보면 우리의 그 일상적인 의식이나 생각의 그러한 발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원하고 바라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것을 꿈속에서 꾸신 적이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다 보면 그런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이 꿈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꿈의 스토리가 진행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그 꿈의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꿈은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이 반영된 거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꿈의 해석에 대한 학설은 꿈은 인간 의식의 발로다, 인간 의식이 꿈을 지배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정신분석학의 대가인 프로이드는 이와는 정반대로 생각했죠. 기존의 견해들이 인간의 의식으로 말미암아 꿈이 나타난다고 봤지만 프로이드는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상생활하는 동안에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눌려 있다가 그 눌림이 제일 약해지는 시간, 어떤 때겠어요? 인간의 이성이나 의식이 제일 약해지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죠. 그 잠자는 시간에 이 무의식이 족쇄에서 풀려서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꿈이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해석하면 우리의 진짜 진짜 나의 모습, 우리의 민낯을 볼 수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전혀 상반된 견해죠. 하지만 묘하게도 이 두 개의 상반된 이론이 한 점에서 교차하며 만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꿈은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꿈은 인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꿈은 꼭 인간의 것일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이 꾼 두 편의 꿈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 넣어준 것입니다. 이 꿈이 요셉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서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꿈을 두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꿈을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꿈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꿈을 우리 안에 두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꿈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꿈은 어디에 두십니까? 깨끗한 그릇에만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을 어찌 더러운 그릇에 담아두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꿈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죠. 무엇입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비워내야 됩니다. 죄를 비워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비워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의지해서 우리 안을 비워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그 죄의 단 한 줄기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악들을 솎아내고 또 청소하고 다 거두어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가장이 있는 가정은 반드시 화목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사장이 있는 회사는 반드시 형통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반드시 바로 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자의 편에 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죄를 미워하고 그러므로 죄를 비워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귀하고 복된 꿈을 담는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이 거룩함을, 우리의 거룩함을 스스로 이루고 그것을 지키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솔직하다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도, 또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가정에, 특별히 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이 일어나고 사탄이 우리 안에 죄를 심어 놓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과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은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은 죄의 소욕이 일어날 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로 내 안을 채우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만일 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들의 죄를 고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 동생이 우리의 죄를 아버지께 고하니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구나. 하지만 우리 동생이긴 하지만, 나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동생을 통해서 내가 더 깊은 죄로 떨어지기 전에 나에게 경고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더 큰 징계와 채찍을 맞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이렇게 흉악한, 동생을 죽이고자 할 정도로 미워하고 동생을
이웃나라의 노예로 팔 정도로 증오하는 이러한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죄의 소욕을,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이것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럴싸하게 보이고 싶으니까 이것을 내가 한번 어찌 해보고자 할 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내 손으로 죄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의 유혹과 죄의 소욕이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즉각적으로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을 채우고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어떨 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순장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또 때로는 어떨 때는 아들을 통해서 혹은 딸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네, 그렇군요, 회개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아들이나 딸이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무시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영적으로 민감한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 죄를 털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요 거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즐겨보던 그 기독교 잡지 중에 낮은 울타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렸던 동화 한 편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동화기 때문에 실화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여름이 되면 또 이제 그 열대야가 생겨나고, 그러면 또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그때쯤 되면은 시원한 수박 한 조각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수박하면 제일 맛있는 수박은 서리한 수박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애교로 봐서 넘어갔습니다만 요즘에는 여러분들 수박 서리하면 안 됩니다. 수박 서리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한 여름에 수박이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수박을 서리하러 가는데 자기 딸을 데리고 갑니다. 자기 딸을 데리고 가서, 얘야, 내가 여기에서 맛있는 수박 따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망을 봐라. 그래서 누가 오거나 누가 보는 것 같으면 얼른 나를 부르고 나한테 알려줘야 된다 하고 들어가서 수박을 서리하러 갔습니다. 밤중에 갔으니 어떤 수박이 잘 익었는지 눈에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드려 보는 거죠. 똑똑똑똑 두드려 보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딸이 아빠, 누가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랐죠. 움찔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디 했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하고 들어갔습니다. 다시 수박을 두드리면서 잘 익은 수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딸이 아빠, 누가 보고 있어요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거짓말하면 못 써. 거짓말하면 죄야. 그러니까 진짜 누가 와서 보거들랑 그때 얘기해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너 계속 그러면 가만 안 둔다. 누가 보고 있다고 그래? 그 딸이 한마디 합니다. 아빠, 아까부터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 죄와 악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거짓말은 죄인데 수박서리는 죄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딸이 얘기하는 것은 귀등으로 들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거룩의 열망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 거룩함을 지키기에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그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옛자,
이 옛자와 우리가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소욕이 불현듯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보 사인을 주실 거예요. 사이렌을 울릴 것입니다. 물론 어느 때는 그 사이렌이 크게 울릴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그것이 아주 세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소리로 들리든지 간에 누구를 통해서 들리든지 간에 이러한 죄에 대한 경보가 울릴 때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예수로 우리 안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멀리하는 영적으로 민감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그러하셨듯이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실 놀라울 일들을 꿈과 비전으로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